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삶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누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저는 요즘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또 우리가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강조를 계속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뭐 더 구체적으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뭐 그것을 저기 어린 아이들이나 좀 배움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식이 많고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정의를 믿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드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를 믿습니다. 오늘 그럼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은 영적 존재,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돼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워낙 무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줄이고 배고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것을 배불리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식주에 연연하면서 사는데 그거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내용,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준 메시지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663, 외우기도 쉬워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1장 2장만 주로 거의 알고 있고, 조금 아는 사람이 3장까지 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한 손에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세분화하면 4파트로 정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 성경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 정도 돼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영적 존재, 그거를 밝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때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인간 정의예요. 인간 정의, 인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 문제를 가리킵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뱀의 유혹,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갔고 사단에게 늘 속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20절까지는 결과,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안 그리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 누리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축복 누리려면 그리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계속 그리셔야 여러분 삶에 창세기 3장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을 받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요.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0장까지 누구나 복음 안에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 뭐 조금만 하면 다 이해하고 알아요. 근데 구원의 그 누림이 되는 사람, 복음에 누림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나중에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 저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군데 성구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고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28절에 31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21가지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내용이, 인간의 뭔가 가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불신자일 거니까 여러분이 해당 안 된다고 보고, 여러분이 해당되는 건 여러분 꼭 알고 숙지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으면 육체의 일에 늘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전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축복을 믿고 인도받으라고 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축복이 2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사느냐?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메시지의 키워드가 3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세 단어, 뭐 조금 넓게 얘기하면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무슨 존재? 영적 존재. 오늘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냐? 육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을 쫓아 사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을 쫓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이 뭔 뜻이냐,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4장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제가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나와요. 11절. 여러분 정말 영을 쫓는 삶이 되면요, 저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마음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 갖고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병든 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치유되고 전인격적인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여러분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누구를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래 갖고 지금 막 논란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했냐면 운둔형 외톨이. 운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하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방콕해서 살고 혼자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맺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나를 뭐 피해 주려고 한다 이래 갖고 그 무기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누구든지 이해, 수용, 초월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 우리 인간이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준 답이 그 서론의 새 성구예요. 새 성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 끝내겠다. 뱀으로 생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생긴, 하나님 떠나고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온 거를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분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구세주.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내용을 갖고 있어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까지는 대부분 알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구원 모르는 사람, 개중에 교회를 그냥 구경 삼아 다니는 사람도 개중에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는 알죠.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산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실제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른 데선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칭찬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했으면 칭찬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요 답이 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랑하면 교만이고 자만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가 받은 것 자랑.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았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된 거기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권세, 그게 권세.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여러분이 고백 선포, 여러분 지식구화를 망라하고 빈부구천을 망라하고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 그게 여러분 그 10장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10장에서 주는 교훈. 자, 10장 여러분 그 3절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읽은 내용 중에 3절부터 보시면 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을. 이렇게 함께 할 때는 뭔가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권세를 갖고 사느냐, 그게 4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복음의 눈, 복음 관점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누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성경 들고 망하는 사람 누구? 유대인들. 성경 들고 있어요. 근데 복음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성공해요? 노벨상 3분의 1 가지고 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육, 모든 어떤 거 다 유대인 거 지금 모방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우리의 싸움의 거는 육신을 쫓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7절 8절에 그 밑에 잘 기록해 놨어요.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무슨 권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누리는 권세.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래서 오력을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축복.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속에 주어진 복음 안에 있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10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그래서 너는 애모로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는 것이야.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권세, 그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럴 때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17,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여러분이 자신이 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 제대로 가진 자의 고백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비교의식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비교해갖고 자꾸 상처를 받아.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해요. 근데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되고 그거를 치유받게 되고 회복받기 때문에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가 복음 안 가졌으면 아마 저도 뭐 문제 일으키는 그런 주제는 못 되고, 아마 사회 속에서 아마 좀 이렇게 좀 도태된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내성적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의견 표현을 못하고, 그리고 저 주변 사람들이 좀 힘 있고 뭐 가진 자 뭐 좀 뭔가 있는 사람이 누르면 그냥 뭐 거기서 깨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저는 이 복음 받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거의 20년 그렇게 살았어요. 뭐 주변에 눌리면 그 눌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 가서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복음에 대한 능력을 깨달은 이후에 지금은 그 누구하고도 저는 눌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제 연약 인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 필요한데 당신이 가진 그 요만한 능력에 내가 눌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누구에게 이렇게 눌리거나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복음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그럼 당당해.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지만, 저는 세상에 가서도 불신자하고도 전혀 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분들 중에 몇 분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 신분은 안 가립니다. 당당하게 저는 목사로.
어딜 가든지 저는 목사 신분을 밝히고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있고 불신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 꼭 식사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자신이 기도도 하고 가끔씩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를 자기는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더니 이번 주에는 불신자인 사람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 거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우리가 더 앞으로 재미있는 그런 것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구구절절히 잘하는지 몰라. 근데 끝을 못 내. 뭘로 끝을 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예수 안 믿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꾸 이걸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냈다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드를 줬거든. 그 카드 뒷장에 보면 그게 있는데 그가 영적 기도 안 했구만. 내가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가서 하라고. 가서 그 저녁에 가서 그 뒤에 있는 영적 기도를 하면 아마 응답이 올 거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저는 그래서 뭐 정말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뭐 조금 연약 부족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안 눌립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우리 진아 권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그 순서지를 나한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순서지를 보내왔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그냥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쭉 짰는데 맨 뒷장에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카드를 네 군데 이렇게 커터를 해갖고 이렇게 카드를 끼워 넣는 요런 카드를 주보를 딱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는 분들이 내가 대략 예측할 때 세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한 3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카드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만든 이유는 그 카드를 보면서 이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눠서 우리 결혼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적 기도문을 읽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자기가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배웠죠? 그 결혼식에 카드를 써먹는 사람 있어요? 그 카드를 거기다 만들었고 300장, 500장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끼워줘 갖고 그거를 선물로, 카드 한 장씩을 선물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냥 빼면 돼요. 그냥 그걸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1장 우리 1절에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원컨대 너희는 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연약한 거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다른 건 잘 용납을 해. 근데 복음은 안 누려. 다른 건 자꾸 뭔가 저거 얻으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할 때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시대 최고의 사도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30절 특별히 30절에 나오죠.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약함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저는 나의 연약했던 부족했던 그런 모습, 불치병,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정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제가 불치병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랑거리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그걸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이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거를, 자기가 체험했던 거를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12장 1절에서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그러면서 거기 3인칭을 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니.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이 은혜를 누렸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6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거기에 그 내용 속에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안질이었다. 그래서 안질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좀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낼 때 대피를 세워가지고 썼으니까 아마 눈이 좀 안 좋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 간질을 갖고 있었다. 굉장한 사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뒤로 낮아빠졌고 거품을 물고 있으면 얼마나 저거 합니까?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걸 놓고 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 안 해줬어요. 해결 안 해주고 뭐라 했냐?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게 9절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그 앞에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의 약함은 자랑거리,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게 증거거리가 되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10절을 간증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돼야 된다. 그게 마지막 이제 3번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13장 중요한 포인트가 4절 5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그 4절 5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준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혀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러면서 8절 9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는 뭘 위해서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뭔지 아세요? 이게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하는 축도 내용입니다. 축도 내용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자랑이 정말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최종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됐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됐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 뭐 시간이 없어 많이 설명 못 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정의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쳐 줘요. 그럼 정말 인간 정의,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는 존재라는 거. 근데 구원받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육으로 살아요. 대부분 불신자에 별 차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 읽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 열매 맺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을 쫓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그리스도의 증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약함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약함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약한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